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20장 세상의 끝날에 펼쳐질 그 장엄한 심판의 광경,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복된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듣고 새기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분주했던 일주일의 절반을 보내고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빠른 걸음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숨을 고르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이 정돈이 되고 다시 한번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는 작은 선택으로부터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건가 하는 인생의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걸음을 멈춰야 할 그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자리, 어떤 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정이나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은 그 장엄하고 두려운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난 후에 모든 존재의 숨소리마저 멈춰진 그 절대적인 고요 속에 펼쳐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크고 흰 보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저녁 우리들의 영혼을 향해서 깊이 묻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날 내가 이 보좌 앞에 설 때에 너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겠느냐? 이 엄숙한 질문 앞에 서서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보니까요, 크고 흰 보좌가 있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가 살고 있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표현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도망하여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묘사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의지하던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처럼 결국은 다 사라져간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그처럼 장엄하고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앉아 계신 흰 보호자는 완전한 거룩과 절대적인 공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착하시거나 부분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 사이는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넘어설 수 없는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간격. 그분의 그 눈부신 거룩함 앞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이나 세상의 알량한 잣대들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무엇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서는 그날, 크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 피조세계 전체에 다 미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붙들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있는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죄로 오염된 세상 아닙니까?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라져야죠. 그것은.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책들입니다. 보호자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복수로 기록된 행위의 책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수로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책이나 시집을 한 권이라도 직접 써보신 분들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빈 페이지 위에 글을 써내려갈 때 작가는 단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에도 자신의 생각과 숨겨진 의도와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책 속에는 지은 이의 모든 것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책들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수많은 말들, 내 마음의 생각들, 내가 이 땅에 행했던 모든 행동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길거리마다 다 CCTV 다 있거든요. 무슨 사건 터지면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도 검색 기록이 다 남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편리하기도 하지만 부담도 돼요. 아무리 파일을 지워도 전문가들이 복원 프로그램을 돌리면 지워진 사진, 글들 다 다시 복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우리의 흔적을 이렇게 무섭게 기억하는데 하물며 전능자,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과거가 어떻게 그렇게 지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나만의 그 은밀한 선택들, 그 드러나지 않은 행위에 앞서서 우리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결정, 선택, 행동에는 동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 행동에는 안 나타나는데 동기가, 우리 하나님 그 동기도 다 보시는. 그러니까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14절 15절의 엄숙한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무덤이죠. 사망과 무덤, 죽음까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 첫째 사망이라고 보잖아요.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첫째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 사망은 단순히 존재가 소멸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고통스럽게 분리되는 끔찍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수술 후에 요즘 의술이 발달이 돼서 얼마나 정교하고 아주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수술하고 나면 수술 부위가 뭔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개복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끝나고 나고 마취 끝나고 나면요,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술 해보신 분들 알거든요. 마취가 풀리고 나면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은 이제 몇 시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사라져가요. 그런데 이 고통이 영원한,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로 최종 판결을 받는 겁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공의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생명책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여 정죄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생명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더 십자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 혹시라도 하시는 분 없겠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 처음 뜨겁게 만나고
구원받던 그날의 감격이 세월이 가면서 자꾸 약해지고,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만 갖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시시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난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힌 그 책의 기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 무서운 심판의 저주를 주께서 죄 없는 육신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대신 심판을, 저주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위는 형벌과 보상의 근거가 돼요. 성도의 착한 행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 이후에 보상의 근거가 됩니다. 상급의 근거가 돼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예요.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적힌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은 불가능.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라면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우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크게 다가오셔야 돼요.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내딛는 이 신앙의 걸음걸음은 결국 그날의 판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세 가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람되어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며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 내려놓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고백하고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한 행위나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만 내 영혼의 닷을 굳게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한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아온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사형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내일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면 형제님의 인생은 그것으로 영원한 멸망이자 끝입니다. 그러나 내일 형제님이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만물이 숨을 죽이고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누군가는 평생 써내려간 행위의 이력서를 들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기의 부끄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는 영혼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고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책,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훗날 그 보좌 앞에 서는 날이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아닌 참된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서
크고 흰 보호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사라져갈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나이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품에 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